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25장 35절로 3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새벽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가정과 직장과 우리가 밟는 모든 공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희년법에 대해서 묵상하고 이 말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희년법은 능력이 남들보다 모자라거나 힘없고 가난하여 스스로 구제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제 빈곤에 처한 이들에 대해서 돈을 빌려주는 일, 즉 대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35절의 말씀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빈손은 히브리어로 야도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야도. 이제 손이라는 뜻의 이제 야드에서 온 단어인데 빈손이 아니라 그의 손이라고 직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있거든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제 이 단어는 이제 떨다, 흔들거리다라는 뜻을 가진 이제 모트라는 히브리어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종합하면 그의 손이 몹시 떨고 있는 상태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서 옆에서 손을 떠는 상태로 있거든 이렇게 직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심리가 불안하거나 어떠한 격한 감정이 들면 몸 상태가 어떻게 되나요? 손을 이렇게 벌벌벌 떠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떨리게 되죠. 너무나 긴장한 마음이지. 저도 긴장을 하면 이렇게 목소리는 떨지 않지만 손을 이렇게 바들바들 떨면서 이제 이야기할 때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은 경제적인 능력의 상실 그리고 무기력함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애처로운 모습이 상상이 되죠. 이제 바들바들 떠는 손을 보면 이러한 손을 떨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도와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계속해서 35절에 너는 그를 도와라고 이제 번역된 헤자크타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강하게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강하게. 그러니까 너는 그를 강하게 하라. 다시 말하면 그 사람 안에 힘을 넣어주라, 불어넣어주라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손에 힘을 넣어주라라는 이런 것이죠. 급작스럽게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져서 가난하게 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본문 뒤에 나오는 것처럼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그 손에 강한 힘을 불어넣어주는 것, 그 사람을 하여금 다시 나와 같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리고 그를 아무런 대가를 받을 기대를 하지 않고 그저 손님 대하듯 풍성히 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대 사회나 현대 사회나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이 대부는 계속해서 존재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이자를 붙이지 말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말고 도와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책을 쓴 마이클 샌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새로운 신간을 냈더라고요. 공정하다라는 착각 이라는 제목의 이제 새로운 책을 몇 년 전에 출간을 했는데 이 책에서 저자는 경쟁을 유발하고 능력이 있는 만큼 분배하는 이 사회 시스템이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비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보기에 이러한 시스템이 왜 잘못됐지?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 능력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하죠. 내가 이만큼 노동을 했으니 이 정도는 가져가야지. 이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 사람의 능력이 부족하니 저 정도 가져가야지. 저 사람의 능력이 부족하니까
저렇게 사는 게 맞아, 가난하게 사는 게 맞아, 이게 공정한 거야 라는 생각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자연스럽게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빈부의 격차는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죠. 크게 날로만 커져만 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정말로 올바른 시스템인가, 과연 공정한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게 되는 거죠. 오늘 함께 묵상한 말씀은 그냥 우리가 윤리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능력이 없는 사람을 도와줘야 돼, 내가 능력이 더 되니까, 능력이 더 많으니까, 도덕적인 이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38절에 이러한 행동의 근거가 나타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그 종살이하던 그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해 주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은혜를 받았으니 마땅히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비유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주인에게 큰 빚을 진 종이 은혜로 탕감을 받았는데 정작 자신에게 빚을 진 동료에게 엄하게 대해서 옥에 가두어 버리죠. 그리고 그 사실을 안 주인이 다시 그 빚을 다 갚으라고 말씀한 비유가 떠오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렇게 이 말씀이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조건 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대속의 은혜를 받게 되었죠. 그런데도 우리가 남에게 인색하고 남의 어려움을 모른 척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모른 척하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일이죠. 우리가 어떠한 공로가 있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 잘나서가 아니라 그래서 사업이 잘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모두 다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다시 베풀어야 하는 의무를 낳습니다. 36절에 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일이 살펴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착취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이러한 공의가 지켜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을 일일이 살펴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잘못 때문에 우리가 남을 착취하고 도와주지 못한 이러한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임할 공의로운 심판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순종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구속한 백성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도와주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씀상 공동체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모습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사도행전 2장 44절 이후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서로의 어려움을 분담하고 매일매일의 기쁨의 교제가 있었던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초대교회 이전에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하셨을까요?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고 따르는 우리가 이들을 외면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도 하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역질문으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7절로 28절 말씀인데, 바리새인이 이렇게 예수님께 대답하였죠.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도 여러분, 추운 겨울이죠.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인해서 무기력하면서
손을 떨고 있는 이들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상황도 녹록치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받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것을 일부 나누는 것이 당연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서로 함께하면서 아픔을 반으로 나누고 기쁨을 배로 나누는,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말씀상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변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이 있다면 우리가 외면치 말고 도와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어려움을 나누고 회복시키는 일에 우리 말씀상 공동체가 애쓰게 하여 주시고 이를 감당하기 위해 넉넉한 경제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값없이 받은 은혜를 다시 값없이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공동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묵상이 기름이다라는 표현을 우리 모두가 마음에 새기고 동서운 3기 훈련과 묵상 소그룹을 통해 말씀상 운동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시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사랑받는 아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도록 도와주시고 재난과 재해 그리고 전쟁 가운데 있는 오늘의 세계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평화가 흐르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와 평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읽으신 공동기도 제목과 가지고 나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곳에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거저받은 그 은혜를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억압받고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주님하신 명령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잘 지키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